민수기 네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그 해막, 성막을 향하여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둘러싸고 그들이 늘 행진했으며 이 성막에 구름이 가라앉아서 그들이 텐트를 칠 때든지 아니면 쭉 일렬로 나열하여 행진할 때든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눈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로 그 새끼를 품은과 같이 그들을 품으셔서 광야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데 있어서 질서가 없다면 거의 이 통제가 불능한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신의 산을 올라가 그들이 광야에 40년을 유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시며 모든 법도를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여지는, 그래서 예전에 애굽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질서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새로운 질서를 배우며 그 새로운 질서 안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이 민수기를 통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광야 40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 교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광야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시는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르치십니다. 이 출애굽 과정,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일련의 과정은 우리의 구원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 여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전부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한 단면이라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 40년을 살게 하시면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그들을 들여넣으시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한눈에 보여주는 교보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분명한 것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또 뭐 하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성화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보여주는 구원을 말해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울 때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그것을 배우지 못하면 광야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해야 될 전쟁을 광야에서 이미 미리 가르치세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들이 군사훈련을 받아서 총과 칼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복전쟁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순종하여 얻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얻는 땅. 그래서 가나안 첫 성인 여리고성을 어떻게 얻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성을 도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자 여리고성이 함락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성이
그냥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거기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안에 있을 만큼 두꺼운 그 성벽이 무너진다는 것.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단단한 성이 무너진다는 건 그 이후의 모든 성도 그렇게 무너진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걸 훈련하게 하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얻어야 될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이미 전쟁이 훈련되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되어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사는 자기 부인이 하나님의 전쟁의 꽃이에요. 그것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모든 건 내 부인, 자기 부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전적인 신뢰를 통해 다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부인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생명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참 예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했던 것이 왜 모세의 아들을 그리고 모세와 모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시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을까? 그리고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데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아론보다 더 낫거나 아론이 모세보다 더 나아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며 모세의 자손들은 그냥 레위인으로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요 질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다말과 엘르아사를 기름 부어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어 그들을 위임하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에 기름이 전부 다 성령은 아니지만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은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직분으로서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 직분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땅을 거룩한 나라 만드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는데 이 4절에 보면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다시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구역의 아버지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았어요. 위임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른 물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다른 물을 들였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레위기 10장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로 삼켜 죽이시고 그 후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유추해서 주석들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했다. 뭐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오늘 본문에 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쉬운 말로 시종 들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레위인들이. 아론도 레위인입니다. 아론도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아론이
이 레위인들보다 뭔가 우월하거나 대단해서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뭔가 열등해서 그냥 시종 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 직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할 때도 제가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직분에 따라서 신분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갖는 게 저 가톨릭입니다. 또 이번에 교황이 이상한 소리에서 또 쓸데없는 짓을 했던데 어쨌든 간에 가톨릭은 신분제를 가져요.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이 가톨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우린 평신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성도 그리고 무슨 직분자 그리고 뭐 쭉쭉 올라가다 맨 위에 무슨 목사가 있어서 그렇게 무슨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돼서 무슨 상명하복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그런 질서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우리들은 뭐 하는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존재로 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내 직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직분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달란트 비율을 말씀하실 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로 가서 일하여 그것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5달란트를 받았느냐 2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칭찬은 그 둘에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고도 일하지 않았다면 2달란트를 받고 일한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무슨 신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해요. 신분이 아닙니다. 직분이고 직임에 불과해요.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이 아론의 후손들과 레위인들이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히브리서를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그런데 레위인들의 입장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도 레위인이고 너도 레위인인데 왜 아론 너는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뒤로 조금만 가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대거리를 하죠. 모세와 아론한테 왜 너희들만 그러면서 막 대들었다가 또 난리가 나죠.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을 갖는다는 건 뭐와 같은 거냐면 왜 너는 키가 크고 나는 키가 작냐는 거예요. 왜 너는 머리가 좋고 나는 머리가 나쁘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키가 크게 하셨으면 키가 큰 것을 그를 통해서 뭔가 일할 게 있는 거고 키가 작으면 키가 작은 걸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고 우리가 건강하면 건강해서 뭘 할 일이 있는 거고 건강이 약하면 약한 데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몸이 불편하신 그 여자 시인이 쓴 그 시처럼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이 가진 것 갖지 못했으나 남이 없는 건 나에게 알게 하셨네. 그러면서 그런 찬송을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든지 저 사람에게는 이런 걸 주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걸 주셨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뿐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민수기 16장 9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에게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 6절에 제사장 아론을 시종하는 일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의 성막을 걷고 다시 펴고 거기서 일하는 게 작은 일이냐? 그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면서 10절에 보면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아멘. 각자의 직분을 넘어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바쳐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출애굽을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에서 유대인들은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구슬초에 발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발라 그 피를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하여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한 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대표를 해서. 그러니까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나머지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의 것이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예요. 그런 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라고 하는 것은 뭐 돈 걷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헌금으로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헌금하고 나머지 10분의 9를 허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쓴다면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나머지 9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때 그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나머지 6일 동안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아갈 때 주일을 지킴이라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부르신 이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망각해버렸죠.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건 레위인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이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이상한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셨듯 이스라엘 전체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레위인이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